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과 5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읽으시고 건너뛰고 우리 53절에서 59절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먹을거리가 다른 날보다 더욱 풍성하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 맞은 추석과 여러분이 맞은 추석 그리고 지금의 추석의 풍경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의 추석보다 어린 시절의 추석이 더욱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다른 날보다 더욱 잘 먹고 잘 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추석은 다른 날에 비교해서 별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평상시에도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반드시 음식을 잘 먹고 물을 마셔야 합니다. 먹고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곡기를 끊으면 그 생명은 이제 끝이 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연장하는 길은 잘 먹고 잘 마시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는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도 죽음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그 비유로 당신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된 양식을 주고 나는 참된 음료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음식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중요한 구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47절 그리고 그 말씀 뒤에서 55절 56절도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영적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히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영생을 구하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참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반대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찾아온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람은 육체에 필요한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할까요? 왜요? 사람은 죽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존재란 생명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절망에 빠진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갈수록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영혼의 죽음이요,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와 사랑과 친밀함을 나누기까지는 평안이 없는 것처럼 인간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평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지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는 나는 평안을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야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존재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없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해 주는 능력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연결하여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섬기는 계열이 있습니다. 바로 아벨의 피가 죽고 아벨에 이어서 셋이 낳죠. 이 셋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인 계열은 자신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계열이에요. 그래서 신약,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계열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계열이 영적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게 영적 전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셋계열 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여기 우리의 주신 말씀이 있어요. 4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관한 원문의 뜻은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애들이 왜 헷갈려 합니까?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말씀하는데, 창조를 말씀하시는데 세상만 남은 진화론을 얘기해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적 가설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하셨다면 영생 얻을 자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심판과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 맡기고 신뢰하며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은요, 먹는 걱정, 입는 걱정,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줬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몹시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믿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주저하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에 칼을 들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요. 그만.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어야 하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원히 끊어진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함과 절망을 해결할 길이 전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항상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본문 5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뜻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여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이 예수님께서 내 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귀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얘기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자기 중심적 신앙이 기복 신앙이고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 내 삶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를 면밀하게 내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영광은 반사시키는 거예요. 리플렉트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대로 반사시키는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 다 반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반사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반사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전투가 길어지자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남미와 북미가 서로 의견이 달라요. 북미 사람들은 공장을 많이 했어요.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남미는 농사를 많이 졌어요. 노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북군과 남군이 싸웁니다. 그때 북군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를 길게 하고 나왔습니다. 참모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카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링컨은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노예 해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먼저 생각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예수님 뜻 안에 거함으로 항상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켰을 때 자녀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참 기뻐요. 그러나 하기 싫어서 억지로 순종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더구나 불순종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의 뜻이 뭡니까? 내가 진짜 왕이라는 뜻이. 이건 건드리지 마라. 진짜 왕은 나다. 이게 선악과의 뜻이.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요. 왕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정령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존재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끊어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온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진 죽은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때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어 그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의 아마존 부근에 위치한 칼리는 마약 도시로 아주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1980년 로드리게스라는 마피아 가족이 이사 오면서 이곳 칼리는 어둠의 도시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침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피아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매일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진실하게 보도하던 기자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론들도 진실을 보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가 그 마을에 가득 찼습니다. 1987년 훌리오 선교사 부부는 칼리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죽음의 땅 칼리로 이주했습니다. 그 부부는 마피아의 세력을 억압된 칼리가 자유하게 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의 모임이 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연합하는 것을 싫어했고 당신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훌리오 선교사 내외는 하나님, 목회자들이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관하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시를 살펴보았더니 마피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극심한 우상 숭배와 신접한 자들을 통한 미신의 행동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팀과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마피아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15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이 도시에 48시간 지난 후에도 아무런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철야기도 모임이 있는 날 5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축구 경기장에 6만 명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도 참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몇 주간이 지나서 콜롬비아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칼리에 있던 7명의 마약거래 상인 중 6명을 구속하게 됩니다. 마약으로 도시를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거치면서 도시에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훌리오 선교사를 마피아들이 저격하여 죽게 했습니다. 도시가 설렁거리고 많은 사람이 마피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훌리오 선교사님의 순교를 그동안 연합하지 않은 기도 모임이
참석할 것을 꺼려했던 목회자들과 10만 명의 성도들이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200명의 목회자가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시의 모든 교회가 중보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하게 도시가 변하고 마약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6만 명 이상이 함께 철야기도하는 모임이 36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변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단을 초월하여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과는 달리 영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소와 협소하여 예배를 7번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 부부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순종하였기 때문에 한 도시가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일은 처음에는 모든 동료 목회자들이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이라도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영적 싸움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인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여 영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4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시간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이 매우 가까이 왔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이 바로 앞으로 왔어요. 마지막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아주 매우 가깝습니다. 마지막 7년 환난 기간 안에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성취된다면 어쩌면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휴거되지 못하는 자들은 대재앙으로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벌이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영생 얻으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여러분 온 가정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서 영생 얻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